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군종병으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 군대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군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용사가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사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종병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용사야. 그래서 군대도 편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뭐야 완전 꿀이잖아 하면서 이제 나름의 안심을 갖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제 함께 군종병 교육을 받았던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각 제대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 다른 병사들은 큰 이제 사단 군종병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일로 와 해서 이상한 되게 허름한 스타렉스를 하나 타고 강원도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이제 그 위병소 안에 들어갔는데 위병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대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제 국방색이 아니라 온통 다 살색인 거예요. 우통을 다 벗고 열심히 턱걸이하고 막 전투 체력 단련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름 이제 꿀냄새를 맡고 갔는데 특공 부대로 가게 된 거죠. 이제 다른 부대는 일과를 보내고 나서 3시부터 한 4시쯤, 그쯤부터 이제 체력 단련을 시작을 하는데 이 부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먹고 나서 5시까지 그냥 턱걸이, 아령 반복해서 이 근육들을 막 채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가려고 간 군종인데 하필 부대가 특공병이어가지고 매일 체력 단련을 이제 3시간에서 4시간씩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 거의 10kg가 쪄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살이 아니라 온통 근육으로, 완전 근육으로 됐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 진짜 전혀 없습니다. 진짜 웃긴 게 이 몸무게가 제대하니까 진짜 신기하게 쭉 빠지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10kg 어떻게 찌웠는데 6개월이 안 돼서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네, 살로. 네, 이제 근육은 이제 쭉 빠지고, 좀 이게 살로 해서, 주저함 없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심각함을 느끼고, 제가 빼고 있긴 한데요. 제가 이 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든지 꾸준히 반복적인 운동과 훈련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유지되고 새롭게 어떤 운동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운동이구나, 훈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도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뭔가를 돌파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이 쌓이지 않고 과거의 기억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새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훈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예수님께 제자로 나아가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 훈련의 첫 단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건 그게 훈련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식어가 앞에 붙게 되면 훈련이 되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매 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이 훈련의 기간을 계속해서 뿌리고 심게 되면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있을지언정
나의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겨내고 한층 더 깊어지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며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그리고 특별히 저는 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약 2달 전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임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획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했어요. 함께 컨셉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컴팩트 있게 회의를 하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견들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뭐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전도사님 요새는 이게 좀 트렌드예요, 전도사님 뭘 모르세요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저 안에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쪽 아이들한테 집중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는 거죠. 얘들아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 애들아이 좀 달래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막 잡담을 하면서 회의가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배고픈데 이 빵 좀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죠. 제가 이 회의하느라 바쁜데 너는 빵이 들어가니? 하면서 네, 스트레스가 확 너네 이럴 거면 지금 회의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회의하자 하면서 제가 싹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한 명을 붙잡아서 지금 이게 중요하지 먹을 게 중요하니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막 기분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거면 하지 마 하면서 다음 주에 하자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아차 싶었어요.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좀 더 바라봤더라면 이 스트레스가 나는 상황을 조금 더 윤택하게 끝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애들은 다 한 명씩 문자로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또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그러면서 회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향이 온유한 분들도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올 때 이 골목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 오는 골목으로 특별히 이제 주유소 있는 골목에서 딱 들어올 때 마주하면 차가 마주하면 당연히 여기서 빠져줘야 되는 건데 절대 너가 빠져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또 우리 먹자 골목이 너무 좁아서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럴 때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오시죠? 어쩜 이렇게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어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네, 조금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끼어들면 위험하니까 당장에 또 막 끼어들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어딜 그렇게 운전해 하면서 이제 신경이 막 곤두서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운전할 때 보통 화를 잘 내진 않습니다. 저전우사 혼자 좀 착한 척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경고음 빵빵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한 빵이죠.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튀어오려고 하니까 빵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이제 교회 분들과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운전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윤학녀의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빵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납득이 가는 거죠. 충분히 합류 지점이고 여기서 누가 봐도 들어올 거니까 제가 잠깐 피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알고 있지만 이 요상한 심리가 있어요. 저도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빵 하면서 어딜 들어와, 여기 내 자리야 하면서 그런 요상한 심리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봤었더라면 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감정이 좀 저하가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일상의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적인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 믿음을 발휘하여서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이거 사고 나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저 사람 쏘아주고 싶습니다. 내 감정이 도무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분노의 에너지를 주님께 아뢰는 순간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풀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마음을 좋게 먹자라는 것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이 감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내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화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된 뿌리와 만나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인 내가 내 감정을 누를 수 있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그 은총으로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부패되어 있지만 우리는 가만 보면 이 죄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자꾸 나의 어떠함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누르지?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정작 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으로 계속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과 시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믿음의 눈으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빛의 광채가 사람 안에 비춰지면서 당신만이 갖고 있는 부요함으로 우리의 빈궁함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당신이 갖고 계신 지혜로 우리의 무지함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지향성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원천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문제에 거듭하면서 계속 힘들어지고 소진하는 결과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소년이라도 달려갈 때 피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예전에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돼. 나는 새 사람으로 이미 거듭났으니까 하면서 은혜를 간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도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구한다는 거죠. 날마다 리뉴얼하고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도 날마다 깊이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바라볼 때 새 힘,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많았고, 왜 항상 새로운 부서를 맡아서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만나시는 교사들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서 교사를 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하면서, 근데 하필 제가 그 타이밍에 이 부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막 15년, 16년 막 자녀를 키워가시면서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뭐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런 중에도 그래도 이번 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마주하시는 거죠. 어찌저찌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한 집사님 성도님이 계신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자꾸 힘든 일이 있는 거죠. 남편분이 안 믿으시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애를 막 이렇게 때리고 너무 힘들다. 전도사님,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애도 없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 잘난 거 없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컸어요? 하면서 부끄러운 거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전도사님, 저희 이번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저희 부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애예요. 4명 아이가 오고 있는 부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는데 제 마음에 막 낙담이, 4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면 이게 힘이 될까? 너무나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 4명이어서 그 친구들 보러 오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10명 훅 빠지겠는데 이러면서 낙담이 막. 또 한 번은 행사를 해야 하는데 교사 중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동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교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거를 꼭 담당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계신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매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들. 한 번은 이 아이가 저 아이가 서로 싸웠는데 이게 교회에 서로 너무 잘 나오시는 부모님들의 싸움으로 번져서 그 사이에 중간에 제가 껴가지고 이분의 전화도 받아야 되고 저분께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제가 봤을 땐 이 친구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나한테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을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느 날 그런 문제 가운데 살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마음이 이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어도 나한테 주어진 참 기쁨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도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일들이 매 순간 훈련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에 계속 골마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놓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소진되는 것들이 많고 탈진이 막 일어나고 그냥 모든 게 다 제로가 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들,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저를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 금요 집회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오늘은 집에 좀 늦게 들어가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좀 기도를 강제적으로라도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매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너는 힘도 없는 너 혼자 문제로 달려갔어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3인칭으로 제가 어떤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속으로 혼자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문제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저라는 그 현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점차 이 묶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흐를 통로가 이 주님 바라보는 그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섬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탈진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새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이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나의 눈을 하나님께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장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인 남유다 왕인데 모압과 암몬, 에돔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런 이 습격을 받습니다. 이 남유다의 군대가.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번에 한 것은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두려움과 힘듦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의 낯을 향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사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공동체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주하여 섰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깊어진 것이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만 말만 주님께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공동체가 섰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사인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문제에서 갑자기 싸움의 이 대진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대 모압 암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싸움의 이 대결 구도가 싹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들을 어떻게 없앴냐면 그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연합됐었던 것들을 이제 혼동을 일으키셔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 군대가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 여호사밧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싸움에 대한 전리품이 막 드러나고 이 골짜기 브라카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했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단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동체원들과 함께 서겠노라 나아갔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개입하시고 이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하나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그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것,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 주님,
주여 주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피곤하거나 좀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옥죄고 조여오게 되면 그게 좀 얼굴에 많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는 한번 제가 저희 중학교 3학년 애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일부러 저희 앞에서 텐션 업 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보이는데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든데 억지로 미소 짓는 거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엄청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제가 익숙치 못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서 좀 피곤함으로 드러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 앞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힘든 몰골이지만 어쨌든 미소라도 지어야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 억지로 미소 짓지 마시고 텐션업 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눈 좀 빡 뜨세요. 눈을 일단. 그리고 고개를 쫙 드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사 얼굴에 입꼬리만 올리지 말고 그렇게 좀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일단 목소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올려야지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막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머리를 한 대 그냥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겠지 하면서 스스로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미소만 짓고 있으면 문제를 그 순간만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고여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혀가고 삶은 점점 소진되어 가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고개를 들어서 눈을 빡 뜨고 주님을 보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갖고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개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여있는 신앙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게 나아가자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서 단번에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입술로 선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방법으로 내 문제를 덮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여있지 마시고 그때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네, 시선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겠노라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새 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에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고여있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매 순간 결단하며 새 일을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오늘도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또 남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주의 참사랑을 알게 하시며 또한 집회와 예배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에 주시는 놀라운 결단의 고백, 그리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남아있고 또 여름 수련회, 중고청 여름 수련회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중보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